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시간에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폭포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한강 이북으로 쭉 올라가면은 팔당댐이 있고 소양강 댐이 있고 그런 댐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버릴 텐데 수문을 만들어 가지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 줄 뿐만 아니라 그 물로 우리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에도 우리는 그 수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물을 필요에 따라서 쏟아 부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을 향한 야곱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15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받은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눈 밖에 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을 쉽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을 폭포처럼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쉽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오히려 더 심하다고 여길 만큼 고난에 고난을 겹쳐서 받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을 빼앗으려고 온갖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벌떼처럼 들어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그 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많은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서정주 시인의 시가 저는 생각납니다. 그 제목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국화 옆에 섭니다. 물론 이 서정주 시인이 친일파니 뭐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작품만큼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이 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 시간에 그 시를 한번 낭송해 보려고 합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데에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철이 내리고 내리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국화옆에서의 시는요, 사람들이 전체를 다 암송하지는 않더라도 첫 소절만큼은 많이 애송하는 시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속적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이 국화꽃이 가을 초겨울에 피는데 봄에 논두렁에서 논둑이나 들판에 쑥처럼 연한 새싹이 나오면서부터 봄과 여름과 가을 초겨울 4계절을 거치면서 꽃으로서의 가치를 자랑하기에 사군자 중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있는 이 국화꽃도요, 봄부터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도 아주 잘 피고 있어요. 꽃집에서는 다 시들어 버렸는데 제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지금도 꽃이 그냥 활짝 피어있는 상태입니다. 변화무쌍한 일기 속에서도 한 송이의 꽃 향기에 모든 가치를 집중시키는 식물이면서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꽃이 국화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에게는 가장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요, 장자와 같은 존재이기도 했어요. 11번째인데 야곱에게는 항상 장자, 큰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가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은 나헬입니다. 이 나헬을 얻기 위하여 야곱은 부단히 자기 자신을 희생했어요. 나머지 3명은요, 그냥 붙여준 아내들이야.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의 시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속적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했지만 이는 제 아무리 길어도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국화꽃이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도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한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하여 14년 동안이나 희생하여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며 자식을 원했지만 자식을 얻지 못하자 라헬이 투정을 부리는 장면도 창세기 30장 1절로 2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자식을 얻고 싶어도 자식을 못 얻는 거예요. 나머지 3명한테서는 자식이 생기는데 이 나에게는 자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그래. 왜 사랑을 많이 받은 대신 또 그의 반대로 이 고통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야곱이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에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왜 나는 자식을 얻지 못할까? 이렇게 투정 부릴 때에 이때 야곱이 라헬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야. 그래 자식을 낳으려고 애를 썼어요.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런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했는데 자식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자식 없는 것을 왜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마 틀림없이 아내인 라헬이 이때부터 자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 속된 말로 말하면 상담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뭐냐? 기도하세요. 그래요. 근데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기도하세요 하면은 목사님도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냥 기도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 쉽게 생각하십시다. 아무개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자기는 그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도 제 아내 이선재 권사님을 통하여 사무실에 계신 분이 자기 조카 며느리와 자기 며느리가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날달이 다 되었어.
그래가지고 이 봉투를 하나 주면서 거기에다가 제목까지 썼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 아들 잘 낳게 해주세요. 또 우리 며느리 자식 잘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은 저는 그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해놓고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은 그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목사들이 그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해놓고는 자기는 그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를 중보자라 알고 기도를 부탁하기 때문에. 창세기 3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라헬이 계속해서 기도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한지라, 이건 뭐예요?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거 좀 놔두세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건 뭐예요?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요셉에게도 수도 없이 라헬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너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도저히 임신이 안 돼가지고 내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너를 얻었단다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아버지 야곱보다는 어머니인 라헬이 요셉이라고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란 얘기는 하나님 아들 또 하나 주세요, 이 소리야. 아들을 또 하나 주세요. 요셉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어머니, 기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은요, 기도하는 어머니 품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쭉 나열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는 말인데 그게 뭐냐? 그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이게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포악한 임금을 말하면서도 그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훌륭한 임금을 말하면서도 그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이런 것이 수도 없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 이 요셉을 젖을 물리면서도 말을 알아듣지 아니하든지 그에게 말한 거예요. 얘야, 너는 내가 기도하면서 낳은 자식이다. 그러니 뭐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뻔하죠. 너도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 소리야. 그래서 어머니 이 라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아들이 요셉이요. 그래서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앙망하는 것이 신앙이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묻느냐면은 누가 묻는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것만 하게 되면은 그냥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도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고민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의 고민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꿈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꿈은 마치 옥토에 알곡을 심는 것이라 그것과 같습니다. 옥토에 씨를 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과일을 누가 사다 주잖아요. 그 과일을 먹으면 맛있어. 그러면 그 씨를 꼭 화단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화단에서 나가지고 이 앵두나무도 두 나무 있고 저 밭에는 앵두가 열리는데 앵두가 열릴 때쯤 되면 열려가지고 빨간 색깔이 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이선재 권사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앵두는요 솔직히 말해서 씨가 더 커가지고 먹잘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앵두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묘가에 있는 저 여주에 있는 그 영릉에 갔더니 그 앞에 이 앵두나무가 많이 크게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세종대왕이 가장 즐겨 먹던 열매가 앵두래요. 앵두. 그래서 그 뒤로부터 앵두를 볼 때마다 세종대왕이 생각나. 난 세종대왕 얼굴도 보지 않았지만은 어찌됐건 세종대왕이 생각나. 그런데 이 씨가 이렇게 나가지고 기쁨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씨를 자기 인생에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망하지 않아. 꿈을 가지면 망하지 않아. 왜? 꿈은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열매를 우리들이 인생 여정에 꿈이라는 씨를 심고, 할렐루야,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이 혹독해요. 혹독해. 이 훈련이 혹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군대 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은 훈련이 혹독해요. 그냥 이 한 번만 훈련 받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훈련을 혹독하게 받아. 심지어 시험도 봅니다. 이와 같이 훈련은 힘든 거요, 어려운 거요. 요셉은 이 훈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한 장면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훈련 받는 동안에 한 번도 이 불평불만을 나타내질 않아요. 막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원망한 장면이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 말을 전폭적으로 의지한 사람이 요셉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 그는 하나님의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형통은요, 조금 더 거침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 그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자기의 상관 아내가 그를 그렇게 유혹해도 그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라고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그것 때문에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갑니까? 그 유혹을 뿌리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이 항변을 할 것도 같은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나를 어느 곳에 보내든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요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요. 그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애굽이란 나라는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니까. 왕이 요셉에게 나라를 통째로 맡기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와 나는 똑같다.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왕의 자리라는 것, 이것만 너보다 조금 다를 뿐이지 너는 나와 똑같다. 임금이 끼고 있는 가락지를 똑같이 끼게 했습니다. 임금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똑같이 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탄 수레와 요셉이 탄 수레가 다르질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만큼 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여곡절을 겪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시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이 아들 요셉을 아버지인 야곱이 특별하게 사랑한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랑 때문에 형들 10명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하여 자만하여, 그러니까 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막 채색 옷도 입혔다고 그랬어요. 특별 대우를 한 거예요. 이 잘못에 대하여도 이 형들의 자만하여 형들의 잘못에 대하여도 아버지에게 고자질도 했어요. 요셉이. 그러니 더욱 형들에게는 미운 털이 박힌 것이지. 그 형들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린 사람이 이 요셉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만 생각하면은 우리들의 적에 대하여 적개심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어깨에다 힘주지 말라는 얘기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편애하는 것도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조정할 줄 아는 그릇으로 키워나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한 자신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마음고생이 심하였기에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갖다가 중간에 아들들이 이 애굽 상이들에게 팔아먹고는 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아버지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나이다. 그래가지고 피 묻은 짐승의 옷을 아버지에게 보였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일생 동안 아마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그 자리에서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은 그 마음을 끌어안고 1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가 바로왕 앞에서 이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성경에 보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말하니까 내 인생 130년이로되 내 인생이 험악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내가 살기는 살았는데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야.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요. 그도 그럴 것이 4명의 아내와 그 딸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13명의 자식들 사이에서 또 태어난 손주들과 더불어 살아온 인생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 짐승에 물어 뜯긴 자식을 생각하면서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한 거지.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깊숙하게 상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요셉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건옥 집사님이나 홍상원 집사님이나 우리 이 양경인 집사님이나 우리 이선재 권사님이나 또 저 뒤에는 이주영 선생이나 오치훈 집사님이나 우리 태겸이나 니온이나 이라영 집사님이나 우리 이상현 집사님이나 우리 최홍래 집사님이나 김정순 집사님이나 하나님께서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깊숙하게 상관하신 거요. 이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의 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나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형 에서에 비하면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 야곱이야.
여성스러웠어요. 성격이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냥 어머니 치마폭에 쌓였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의 인물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생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이 골탕 먹였는지 몰라. 맨날 거짓말만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그 뿌리를 두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뿌리를 두겠다는 만고불변의 법칙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뿌리가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말씀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데서 얻어진 것은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장면이 창세기 25장 11절과 창세기 26장 24절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야곱에게 고스란히 이양시킨 장면이 창세기 28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부터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일어나 밧다나무로 가서 네 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게는요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야곱에게는 그의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장면이 금방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1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든지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함부로 축복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뒤따르는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축복하고 나서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서 그냥 까마득히 잃어버리면 안 돼요. 까마득히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요 경험한 것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부흥회 때 부흥 강사가 지금도 알고 있으면 그 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하나님, 이종걸 집사를 서울 신광교회 1호 장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주셨어. 그랬더니 그 기도대로 제가 장로가 됐어요. 첫 번째 장로가 됐어. 이 목사의 기도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권부연 목사님인데, 그리고 그 권부연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계속 강단에서 강의하시면서 조금 어떤 말씀을 하시고는 꼭 제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종걸 장로님 맞죠? 장로님 맞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 축복권을 남발해서는 안 돼요. 그 축복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도 져야 돼.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역사하신 장면이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보면은 각 성씨마다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김씨 가운데 김액김 씨는요, 그 시조가 김수로왕입니다. 조선 왕조를 이끌었던 전준희 씨의 시조는 신라 말기의 폐세를 지낸 이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도 김액김 씨 무슨 파, 전준희 씨 무슨 파 한 것처럼 중시조가 있어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대면하셔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을 통하여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사용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시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시조입니다. 믿음의 시조.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 일본 사람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 미국 사람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 소련 사람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 아프리카 사람들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 48장 1절로 22절까지 전체를 읽어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에 비하여 갑절의 복을 받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48장 5절에 보면은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요합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두 손자를 이 요셉 앞에서 그런 거요, 자신의 아들이 위치에 올려놓고 축복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아니라 친자식처럼, 자기 친자식처럼 복을 내리시겠다는 얘기요. 이스라엘 12지파에는요 요셉의 두 아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쏙 빠졌어요. 요셉은 쏙 빠졌어. 아들들을 다 축복하면서 요셉은 쏙 빠지고 오히려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어요. 요셉은 12지파 위에 있어. 그러니까 형들보다 위에 있어. 어떻게 보면은 야곱과 동등한 위치에 있게 만든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세대에서 할아버지인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요셉에게는 장자가 므낫세요, 차자가 에브라임이었는데 야곱이 축복할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꿔서 축복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장면에서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 요셉이 생각할 때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 바꿔서 축복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아버지 야곱에게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큰아들한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세요 지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때 야곱의 말합니다. 야곱은 뜻을 굽히지 않고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는 아들인 요셉에게 할 축복을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요셉의 형들의 질투를 잠재우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요셉에게 배를 주면서 이게 하면은 형들이 질투할 거 아니요.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은 항상 괜찮다라고 그래요. 그러려니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더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둘을 합치면 다른 형제들보다 축복한 분깃이 갑절이나 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하여 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루벤과 시몬처럼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처럼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 이는 아버지인 야곱의 마음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훗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인 요셉에게 항변할 때에 또는 요셉이 형들의 불만을 토로할 때에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니네들한테 변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가 됐건 1달란트가 됐건 5달란트가 됐건 주인이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한 일이라는 답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로 규정 짓는다면 모두가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 평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해봤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불평불만 늘어놓지 말라는 얘기야. 요셉이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으나 이스라엘인 야곱에게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장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형편에 대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 간단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간단해.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 더 살려고 발버둥 쳐. 얼마 전인가 90몇 살 먹은 양반이 죽음에 임박해가지고도 더 살려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종걸도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뭐냐? 주여, 끝까지 건강 유지하고 살다가 예배 잘 드리고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화스럽게 거두어 가시옵소서.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해. 이게 아멘인데 사실은. 이게 아멘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게 현대판 고려장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할 수만 있으면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끝마쳐야지. 막 여기저기 주사바늘 잔뜩 꼽아놓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한시빨리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에 나왔던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은지 좀 요즘에 지금 주일날하고 주일날 월요일날 안 나온 지가 지금 몇 주 됐어요. 그전에는 꼭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가 주일날과 월요일날은 없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늘 기도하면서 좋아했는데 요즘 안 나온 지가 몇 주 됐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지금 겉으로 말하는 우리 교인 같으면 제가 또 가서 방문해가지고 또 이게 예배도 드려주고 또 그랬을 때 우리 교인 아닌데 괜히 갔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에 들어가면은 또 담임 목사님 마음을 상하니까 제가 못 가. 그분이 지금 건강이 별로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완주한 것처럼 42.19km를 끝까지 완주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를 다할 때까지 끝까지 완주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품에 꼭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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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손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섬겼던 그 예수님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지.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생활. 중간에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가려면 우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성경에 기록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